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주께 나와 머리 조아려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어루만짐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요,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깨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고백했던 예수님, 그를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감동됨으로 기록하여 증거하였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더 구원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라옵게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달아 우리 또한 구원의 이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 가장 막내가 있습니다. 지환이라는 우리 어린아이 학생입니다. 이제 갓 젖을 뗀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우리 아이인데 저녁 시간 때 가끔 옵니다. 식사 시간 때 여러분 밥을 먹으러 오면 항상 제 무릎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여달라고 하죠. 제가 봐서는 집에서는 밥을 퍼먹을 것 같은데 꼭 교회 오면 밥을 떠서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떠서 먹으라고 하면 꼭 반찬을 한번 이렇게 딱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찬 주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어젠가 그젠가요? 식사할 때도 여전히 아이가 앉아서 밥을 달라는데 그날의 반찬 중에서 생선구이가 있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발라서 달라고. 그래서 그걸 얹어주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반찬만 달라고 해요. 제 생각에 때는 이 반찬도 먹어야 되고 저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다 좀 섞어주고 여러 개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밥을 잘 먹는다는 게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아프면 밥 안 먹습니다. 또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기특하고요. 또 쑥쑥 자라고 있어서 참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목회자가 이렇게 기쁜데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더 기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에 구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밥을 날마다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미 다 큰 줄 알아요. 내 믿음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말씀으로 듣고 교육받고 양육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 그래서 더 십자가 앞에 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그 영혼들이 바라기는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울림으로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도 매 순간 자라서 바라기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때로는 내 영혼이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면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1장의 말씀들을 다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1장 2절 말씀 와서 볼까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악인들에게 너희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걸 버리라고 하지 않는 게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예수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나요? 아이, 목사님만 사명했지 제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누군 가르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아니면 섬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전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그건 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크거나 높거나 여러분 그걸 갖고 누가 뭘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면 이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린 남을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남을 쉽게 너무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불현듯일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자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오히려 더 극복하고 말씀 가운데 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이 있든지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많은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여러분 세상 안에서 분별력 있는 신앙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악해짐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70년대 80년대 복음화를 이루면서 평양 대부흥성의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도 있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1000만, 1200만까지 넘어섰다라고 늘 고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여러분 어때요? 무시하고 관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전에도요 이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2010년 지나면서 여러분 2020년대 지나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관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합니다. 너 뭐야? 기독교가 뭐라고? 너 사랑하고 있어? 엄청나게 적대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변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여러분 교육받는 거 보시는 거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종교성 띠지 마라. 네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지 마라. 이런 게 여러분 교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종교성 띠지 말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겨줘도 종교성 띠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성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의 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말라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말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분위기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9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한 인사 국가위원장을 이렇게 청문하는 모습들이 보게 됐어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장 그분 여러분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는데 안창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여러분 내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전 창조론을 믿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엄청 비난합니다. 그것도 누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국회의원이, 신학교를 했다는 국회의원이, 교회를 다닌다는 국회의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분별되지 못하니까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세상의 모습, 권력과 정권이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너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오늘 말씀하심이 네 실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분 마른 나뭇가지처럼 밟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뭐 돼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 더 떳떳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더 낮아지고요. 더 섬길 수 있고요. 예수를 위함이라면 핍박의 자리에서도 더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늘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청년들은 포기하고 그것이 피해보는 줄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 거 빼앗아 더 높이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우린 여러분, 그게 나쁜 것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괴인받고 높아지고 더 많은 걸 쓸 수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해요.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 지환이라는 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어리죠, 여러분. 이제 진짜 어립니다, 여러분. 말을 막 배우고, 여러분, 이제는 걷기 시작해서 이제 막 뛰지는 못해도 좀 빠르게 걷기는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많은 걸 바라시나요? 아니요.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먹도록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가르치게 되죠. 우리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말씀의 부딪힘이 꼭 좋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비방을 다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 부딪힘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자리에 승리할 때마다 그걸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은 편하죠.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되면요, 나를 해하고 내 가족을 해한 악한 자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만이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돼서 말씀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부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비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하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 되기를 더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설 때에 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또 많은 물질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기도하라 해달라고 하는 문제들을 볼 때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라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염려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 삶에 늘 고백되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교라는 종교도 고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행 가운데 자신의 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가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 기록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고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선 남을 해하는 일조차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전이 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선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
우리 기독교만이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늘 헌신하고 이게 감사해서 늘 순종하며 이게 감사해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더 나아지고자 내가 더 구원받고자 여러분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천지들이 지금도 연락 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이루고 섬길 수 있는 건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많이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장도 가서 보시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그런데 아직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함께 동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게 책임감에서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장을 보러 가는 시간도 또 만드는 시간도 또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시간도 그것이 여러분 섬김과 은혜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니 그것이 진정한 봉사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고 각처에서 섬김의 모습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 늘 말씀 가운데 쓰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은혜가 있는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부평경찰서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경찰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찰하면 인정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 제복을 입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도 타고 아니면 경찰차도 타고 여러 가지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신우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경찰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12월 달에는요 부평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부평 문화원을 만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목사님들 절대로 종교생활 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평 문화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이 종교생활 띄면 안 된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어떻게 종교색을 안 띱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구청장님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배와 또 그 안에 십자가 없이는 성탄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예배를 먼저 드렸고 여러분 성탄 트리에 이상한 거 안 달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달고 항상 예배 먼저 드리고 기념 행사를 해라. 성탄절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절기요 또 행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부평경찰서, 부평구청, 삼산경찰서 거기 있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경찰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당신들 성탄 트리 행사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라. 그냥 말로만 구청 직원, 경찰서 직원이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 나와서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자고 예배 시간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비춰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요 진짜 그들에게 영향력을 선함으로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면요 야 진짜 저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부터 부평 풍물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제도 있었고 오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풍물축제를 하는데 10정 1동 풍물 단원이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차가 부족한가 봐요. 목사님 혹시 운행해 줄 수 있습니까? 금요일 아침 일찍. 근데 제가 금요일 일정이 좀 바빴는데 고민을 하다가 부탁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나가가지고요. 10정 1동에 가서 풍물단을 태우고 신트리 공원까지 아침 일찍 가서 태워다 주고 왔어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내리면서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치위원장님도 만났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변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이루어져요. 때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기쁨의 고백, 감사가 고백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믿음의 빛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구원의 자리를 이끄신 그 예수님, 그네가 감사가 이루어진 이것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자리, 믿음의 자리, 성숙한 자리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바라기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들이 핍박의 자리, 비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비방하시면 안 돼요. 비방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때는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야당, 여러분 우리가 야당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난과 비방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들이 협치하고 하나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요, 특별히 택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